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의 대주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이 구절이 잠언의 총 주제입니다. 주제. 잠언의 주제라고 묻는다면 바로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리고 우리 9장에 가보면 또 9장 한번 볼래요. 9장 가보십시오. 9장 10절.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에 가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화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1장 7절과 9장 10절이 잠언의 대주제입니다. 주제. 지혜와 지식의 근본.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삽니다. 그래서 내 눈에 없으면 아파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있으면 그냥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눈,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면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것과 얼마나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눈이 열리는 순간에 내 주변을 찾아보면, 내 집을 찾아보면 전부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살았나 싶을 정도로. 이 이야기를 어디서 나오느냐? 전도서가 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는 공허 또는 헛됨 또는 허무. 그래서 전도서를 허무의 지혜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시작할 때. 그러면 왜 이 인생이 공하고 허무하냐? 그 사람이 인생을 막 살았어? 아니에요. 어떤 누가 자기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고 싶고, 어떻게든지 즐겁게 살고 싶고,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30년, 100년씩, 80년씩, 90년씩 아주 오래도록 살아서 끝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여전히 무언가 허전하고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로 하여금 후회밖에 남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말을 하지요. 왜 그러냐? 결론은 오늘 잠언의 대주제인,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식의 근본이라. 이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 있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우리 다시 전도서 한번 볼까요? 1장 가보세요. 1장 가보세요. 전도자가 하는 말. 이 전도자는 솔로몬인데 그의 말년입니다. 인생 끝에 솔로몬같이 부유하고 솔로몬같이 많이 가지고 솔로몬같이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인상. 그렇게 누렸고 가졌고 모든 것을 그가 통달한 사람이. 자, 전도서 1장 2절 3절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대의 히브리어 이게 문장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문법에는 한 번을 강조하면 그냥 보통, 근데 두 번을 강조하면 좀 세게, 좀 약간 더 어감이 더 강해서 좀 강조법으로 쓰여요. 만약에 3번 한다면 이거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특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을 몇 번 하고 있을까? 이거는 자 보세요. 한 번 하면 보통이고 두 번 하면 굉장히 이것도 강조하는 것이고 세 번 했다 하면 이건 아주 특별한 거랍니다. 그런데 무려 5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에 우리가 아멘이란 말이 한 번 나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성경 여러분 아멘 아멘이 2번 나오는 말들이 구절이 몇 군데 있는 거 아십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구절이 몇 군데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진실로도 예수님 말 자체가 거룩인데 예수님이 뭘 하냐면은 내가 진실로란 말을 붙여요. 예수님 말 자체도 벌써 거룩입니다. 그거는 진실로 말을 붙일 필요도 없어. 예수님은. 그런데도 어떤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은 예수님이 뭘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2번이나 붙이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성경에 3번 강조하는 말도 나와요. 3번. 이건 아주 진짜 완전 특별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주로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24장로들과 그 어린 양 앞에 선 모든 그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는지 아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 나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나옵니다. 또 한 구절 나와요. 이 땅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7 나팔 재앙을 내리실 때에 넷째 나팔을 불리는 그 순간에 그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 땅의 그 엄청난 재앙을 보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화로다. 화라는 단어는 뭐냐면 저주, 재앙이라는 단어인데 한 번만 해도 이거는 2번만 해도 굉장한데 3번이라 화로다. 계시록 8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거 뭐 3번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왜 이렇게 솔로몬이 히브리 어법 중에서 이거는 예외 현상으로 초과된 문법을 사용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한마디예요. 인생은 헛된 정도가 아니고, 한번 따라 볼래요? 손가락으로 한번 따라하면서 그냥 헛된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이런 뜻이 이런 뜻. 이야, 이거는 뭐 헛된 것이 그냥 헛된 정도가 아니고 정말이라는 단어를 5번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그래 헛됩니까? 무엇이 그래 헛됩니까? 할 때 전도서 1장 3절에는 어디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 땅이라는 말을 영적으로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삶. 하나님 배제하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거짓말 누구만도 보태지 아니하고 모조리 싹 다 헛되다 이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에 이 원리를 초등학생이 알아버리면 그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요셉이 됩니다. 요셉이 돼. 초등학생이 그걸 알아버리면, 중학생이 그걸 알아버리면 그거는 다윗이 돼버려요. 다윗이 돼버려요. 요셉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원리를요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청년 때 알면은요 다니엘은요 사자굴 앞에서요 친구들을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 왕이여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당신에게 전하는 거 우리는 들을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5번이나 쓸데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요 40대 중반에 사람이 깨달으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네. 바울이 돼.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죽기 살기로 했던 모든 세상 그 쓰레기 같은 것들, 그때는 쓰레기가 아니라 그때는 최고 보물이고, 나에게 이거 없으면 나는 인생 망하는 것이고, 이건 내 인생의 보물 덩어리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잠언서 이 구절을 아는 순간에, 오늘 본문 1장 7절에 이 구절을 아는 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아는 순간에요, 바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던 모든 것들은 알아보니까 뭐라고요? 배설물이었대. 쓰레기였다 이 뜻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분명한 좌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배가요, 풍랑이 일든 일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바다에 있는 배는 뭘 따라가야 되냐면은 자기의 좌표와 등대의 좌표를 맞춰야 돼요. 아무리 유능한 선장이라도 그 좌표를 맞추지 아니하면 그는요, 그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 곳에 잔잔한 바다에서도 그는 죽습니다. 왜?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바다로 갈 수 있으니까. 풍랑이 아니라도요, 그는요 스스로 자초합니다. 그러나 내 좌표와 등대 좌표가 일치해버리면 어떤 비바람에 쳐도요 그걸 헤치고요 결과적으로는요 은혜의 항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새벽에 주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바로 인생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 뿌리라요, 뿌리. 우리 삶의 모든 원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여러분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호칭을 불러요. 누구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 오늘 본문 들어오면요 1장 7절 8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들이란 단어가 뭐예요? 아들이란 단어는 내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자녀요. 지금 이 솔로몬이 하는 이 진리의 이야기를 지나가는 사람에게나 남의 자식에게나 누구 다른 나와 관계없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이 본문 진리를 누구에게 가르치고 싶으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가장 소중한 보물, 여러분의 집에서 최고의 보물은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내 생명 같은 자식에게 주고 싶지 누가 주고 싶어요? 지금 솔로몬은요 인생의 이 보물을요 남에게 주고 싶은 생각 없어요. 누구에게? 내 아들과 딸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여러분과 전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내 아들아. 그 다음 보세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유대나라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역할을 감당합니다. 유대의 교육법은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런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에 100% 순종을 배웁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 배우고 순종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어디 가든지요 그 말씀과 순종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들은. 그러니까 신약은 아직 안 믿어요. 그래도 구약만 믿는 그들이 전 세계 지금요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과 순종을 그들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까지 알면 그들은 엄청난 사람이 될 텐데 아직 그걸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망성이 있어요. 이제 그들보다 더 해.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유대나라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될 가망성과 조건은 갖추고 있다 이 뜻이. 그러니 얼마나 더 행복해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는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철저한 순종과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부모님은 하나님 대리자라. 부모님의 축복이 곧 누구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야. 축복. 하나님의 축복, 부모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탁 떠오르잖아요. 바로 야곱이라. 야곱이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바로 장자권이었어요. 그 당시 구약에는. 이 장자권을 받고 싶은데 그 장자권을 받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눈물이 날 정도로 애처롭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 한번 그 본문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잠깐 가보십시다. 창세기 25장으로 가보십시오. 25장에 가서 27절부터 펴놓고 제가 같이 설교하는 말씀을 같이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눠봅시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부터 펴놓고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 사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아버지의 축복권, 곧 하나님의 축복권이니까 이걸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다가요 드디어 결정적인 길을 찾았어요. 자기 형이 배고파서 허헉대는 걸 보면서 대뜸하는 말이, 형 내가 봐줄 테니까 장자권 팔아라. 그때 형은 그 장자권은 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찮게 여겼다고 해서 성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우리 같으면요 뭐라는지 아세요? 만약에 장자권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다면 에서가 뭐라 했겠어요? 야 이 녀석아, 네가 탐낼 걸 탐내야지. 내가 팥죽 아니라 내가 밥을 못 먹는 한에서도 내가 이것만큼은 난 죽을 수 없다. 네가 끓였느냐? 엄마가 끓였지. 내놔라 하면서 뺏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미련 곰탱이 같아서 부모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여기지 못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요 영적 세상에는요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주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얻습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구하는 자가 얻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근데 에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일단 말로 자기 형의 축복권을 얻어냈어. 그래도 아직까지 축복권 나한테 안 온 것은 아버지의 축복권이, 축복이 진짜 내 머리에 안 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왔다고요. 그랬을 때 야곱이 하는 걸 보실래요? 자기 형처럼 축복권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벌써 안단 말이 이 야곱이 속인 놈이란 거.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면은 들통날 것 같으니까 가서 아버지 눈이 흐리다 했으니 아버지 눈은 잘 안 보일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 내가 에서예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목소리도 알 것이고, 또 에서와 자기의 이 신체적인 구조가 아니까 형은 털이 많고 자기는 몸이 맨들맨들하고, 형은 거친 사람이라 땀내가 많고 자기는 집에서 부엌에서 엄마랑 같이 일하기 때문에 항상 고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변장해야 되잖아요. 변장. 그래서 성경 보시라 여러분 15절. 자, 창세기 25장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27장 15절. 창세기 27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보세요. 에서의 무슨 옷? 네? 좋은 옷을 누구에게 입히고? 에서의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에서의 좋은 옷 할 때 이 좋은 옷을 찾아보면은 무슨 옷이냐면은 땀내가 찌든 누더기 옷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나중에 아버지가, 여러분 성경 좀 더 보시면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은 냄새는 누구 냄새?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 그래. 냄새는 누구 냄새? 그 벌써 아버지가 뭘 찾아낼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야곱이 형의 옷을 입는데 새 옷을 입었을까? 누더기 옷을 입었을까? 땀내는 어디에 많이 배어 있을까? 그럼요. 여기 좋은 옷이라는 뜻은요, 여기 고운 옷이라는 뜻은 진짜 오늘 보면요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 땀내가 찌든 누더기 옷,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이제 야곱의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가 하는 몸짓을 보십시오. 한번 첫 번째는 그가
자기 옷을 고운 옷, 자기의 옷은 고운 옷이에요. 떨어진 옷이 아니고요. 엄마랑 같이 부엌에서 하는 때때 옷이고요. 항상 깨끗한 옷이에요. 그런 옷을 다 벗어버리고 더럽고 추한 들에 다니면서 찢기고 가시 찔리고 옷에 바위에 눌러서 떨어진 그런 옷을 입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몸을 염소 털로 자기 몸을 어떻게 했어요? 털로 자기 몸을 매끈매끈한 자기의 피부를 붙였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벌벌 떨면서 들어가요. 왜 벌벌 떨어가냐 하면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설마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까? 구약은요, 노아 때를 한번 보세요. 노아 아버지가 자기 셈, 함, 야벳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이 자기 아버지가 깨어나서 술 취하고 깨어났을 때 한 행동을 보면서 노아가 자기 둘째 아들 함에게 저주한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우리 9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는지 아세요? 가나안, 이게 함임, 둘째 아들은 둘째,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저주 못한다고요? 구약은 달라요. 왜? 구약은 바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설마 야곱이 뭐 걸려도 아버지가 나한테, 여러분 걸리면 대부분 무슨 죄가 걸리느냐? 아버지를 기망한 죄, 속인 죄. 자식이 부모를 속이면 그 당시는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 두 번째, 장자권을 훔친 죄.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축복을 훔친 죄니까 이건 대역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건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 야곱으로서 보십시오. 야곱이 옷은 누들누들한 옷을 입었지, 몸은 군데군데 아버지가 만들 만한 곳에 털을 만들어 놨지, 그리고 몸은 벌벌 떨어가지.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만약에 이 야곱을 본다면 몰골이 참 가관이라.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야곱은 복을 받아낼까? 그는 뭘 알았느냐? 아버지의 복이 누구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이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다면 야곱보다 더한 행동도 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아주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남들 볼 때요 아주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 보면요 요만큼도요 이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주 태연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내 집에 불난 사람이 옷 다 차려입고 양복 입고 장화 신고 손에 장갑 끼고 불이야 합니까? 저는 불난 사람을 만났었어요. 교회에 있다가 갑자기 막 동네가 떠나가도록요 어떤 한 엄마가요, 여인이지, 누구의 어머니겠지, 좀 제가 여기서 말은 못하지만 정말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보다 더해요. 더해. 옷은 잠자다가 나왔으니까 런닝 팬티밖에 안 입었어요. 창피요?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신발은 어디 갔습니까? 발에 막 다울에 맞춰서 피가 나고요. 그런데 다니면서 우리 집 살려내라고, 우리 집 살려달라고. 정말 그 사람 보고 누가 아이고 저 몰골 봐라, 아이고 저 창피한 거 봐라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무너지고 있는 판에 체면 차리고 거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제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지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한나는요 어제 봤지 않습니까? 술 취할 만큼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이 분별력이 없다 해도 술 취한 사람과 안 취한 사람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나가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세상에 술 취한 사람 정도로 취급했겠냐고. 물론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 하지만은 아무리 어두워도 사람이 술 취한 사람하고 기도한 사람하고는 분별할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 제사장인데. 그런데도 그가, 저는 교회에 와보면은요 더러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님이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봐요. 주님한테 주님 저분을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제가 기도한 건 저분에게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제가 그렇게 물으잖아요. 주님한테 주님 저분을 주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주님은 저한테 영락없이 하는 말씀이에요. 저가 내가 말한 기도를 하고 있는 자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가부가 그 불의한 청인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울고불고 하는 그 모습, 그는 지금 내게 참 기도하고 있는 자리라. 이런 말이요 내 마음에요 쑥쑥 들어와요. 그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주여 나도 앞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주님을 찾는다면 저렇게 찾겠습니다. 목이 터지든지 내가 남한테 욕을 먹든지 저렇게 극성맞게 예수 믿어서 뭐하냐고. 당신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내 집에 불이 났으니까 극성맞게 아니라 더한 것도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사람한테는 내가 가서요 일도 내가요 가서요 굽신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생사하복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 꽉 쥐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요 인생은 주님의 복 받기 나름입니다. 하루아침에요 깜방에 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을 받으니까요 총리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요 오늘도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삶의 근본이에요. 삶의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 원리를 자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천만한 이 절망적인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이 야곱이 왜 그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자기가 저주받을 걸 아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버지의 그 복을 얻어내고 싶었느냐? 아버지가 곧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오늘 이 구절을 쓸 때, 자 다시 한번 8절 오늘 1장 8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서로 돌아와서 시작. 아멘. 이 구절을 하는 이야기가 이때 저는 이 구절이 솔로몬이 쓸 때 어떤 마음 썼을까를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고 또 많은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 구절은 바로 뭐야? 구약에 나오는 아버지의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아버지의 그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걸 알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그 이 잠언을 들어보라. 그러면 한 개라도 허탄 것이 있겠느냐? 한 개라도 잘못된 것이 있겠느냐? 그거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행하면 이제 9절입니다. 9절. 무슨 복이 내게 임하는가? 이걸 듣고 이걸 행할 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축복 주느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머리의 아름다운 간이라는 것은 존귀해진다. 존귀. 왕이 되는 것. 왕. 존귀함.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존귀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목의 금사슬이라는 것은요 성공. 목에 이 황금을 확 두른 성공.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성공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어서 오늘도 지금 벌써 저는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기 교회 4시 한 40분이나 정도에 출발하면 여기 오면은 다시 전후가 됩니다. 그런데 오다 보면 벌써요 어떤 사람들은 벌써 버스 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벌써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들이 뭐 때문에 남들 다 자는 이 새벽에 일어났겠어요? 하루라도 한 시간 더 빨리 일어나서 일하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성공하고 싶었어. 제가 그런 분들 올 때마다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을 간절히 잘 살고 싶으면 또 잘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렇게 피곤을 무릅쓰고 일어났을까? 참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시작하는가? 물론 직장이 새벽에 4시에 가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오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기도는 하고 시작해야지. 기도는 하고 시작하는가? 주님 없이는 안 될 텐데
시편 127편을 기억하시지요? 그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의 모든 일은 허사로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만나면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야. 이거는 별로 우리한테 신경 안 써. 여러분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내게 무슨 복을 준다는 말씀도 좋아요. 내게 능력 준다는 말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이런 말씀들. 잠언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5절 말씀 같은 경우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그럼요. 이런 구절들을요 자꾸 새기다 보면요,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 할 때마다 아차,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일도 헛수고인데, 아차, 하나님 어디 계시지? 주님 없이 내가 일을 한다면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다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이제. 그러다가 기도하다가도 이거 지금 내 기도가 이건 너무 욕심으로 나가는 건가? 주님하고 상관없는 기도는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데, 또 열심히 막 땀 흘리고 일하다가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내 영광이냐?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관련되지 않으면 이조차도 헛수고인데, 또 주님 앞에 주여 내 일하는 목적 다시 설정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노력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다가도 문득문득요 주의 임재하심을 기억해내야 돼. 이게 여러분이 지금 잘 가고 있는 증거예요. 보세요. 머리에 면류관입니다. 목에 금사슬입니다. 주께서, 주님이 여러분 면류관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선착순 오는 사람 몇 개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이 수천만 개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따라합시다. 주의 사랑하는 자가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오늘 누가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축복을 소유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구절,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구절,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 영광, 생명은 인간이 원하는 3대 요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3가지 요소가 재물입니다, 영광입니다, 생명입니다. 오래 살고 싶고요, 존귀해지고 싶고요, 부해지고 싶어요. 이것은요 모든 인류의 소망이. 근데 이게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여러분에게 잠언의 대주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인간에 향한 마지막 절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삼가 지킨다면 이 땅에서와 저 하늘에서 영화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